이 시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은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십계명 속에 있는 것인데요. 이 네 가지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잘 살펴야 합니다. 나는 간음하는 자가 아닌지, 살인하는 자가 아닌지, 도둑질하는 자가 아닌지, 탐내는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강교한 뱀의 말을 듣는 것,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강교한 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가 되고 뱀의 말을 듣고 자기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진리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한눈 파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간음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간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무감각해요.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그것이 간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고 행하는 것, 그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 그게 간음입니다. 두 번째, 살인. 살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의의 길을 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엉뚱한 짓 하는 것, 그것이 살인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지 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영이 죽은 자가 됩니다. 말씀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육적인 생명도 포함되지만 자기 영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까지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천국 문을 앞에서 가로막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덕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도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살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육적인 생명 가인처럼 죽인다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왜 노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노하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노합니다. 상대가 내보다 훨씬 훌륭하고 훨씬 소중한 사람인데 왜 화냅니까? 왜 노합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이거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 경시하는 것, 존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왜 미련한 놈이다 할까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처럼 살고 있고 잘 믿는데 어리석게 믿고 자기 멋대로 행하니까 너 미련한 놈이야 라고 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사실 판단의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사리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확하게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상식도 없고 사리 판단도 못, 사리 분별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즉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하는 사람까지 품어야 되는데 사리 분별도 못하고 사리 판단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종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심령, 성도들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한 죄와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가하는 사람을 배척한다, 존중하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종이거든 나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저 어린아이들을 곰이 와서 찢어 발겨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가하는 사람을 존중함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사람이 말씀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고집에 빠져서 거짓과 어둠의 다리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알아야 나올 텐데 모르고 무감각하니까 별일 없더라 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나에게 편한 말씀이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나를 욕하는 말씀이든 나를 징계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선지서 다 빼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욕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아멘으로,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의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도둑질에서 자유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도둑맞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의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가치를 추구하게 미혹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리하여 교회 안에 상식도 없고 사리 판단도 되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고집과 아집밖에 남지 않는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싫어합니다. 섬김과 나눔은 고사하고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 체험과 높임밖에 없으니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혐오가 생깁니다.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욕합니다. 교회를 배척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폭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와 사꾼 목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구제 봉사 잘하고 선교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무엇을 향하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물질적인 복에만 치우쳤다면 그것은 말씀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진리 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말씀 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고집 피우며 살아도 된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라고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세상의 재미와 기쁨으로 허물을 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신앙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일체의 모든 행동으로 쓰는 것. 도둑질입니다. 신앙을 자기 포장하고 자기 감히 씌우는 것. 직분으로. 신앙생활 얼마 했네? 몇 년 했네? 어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용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싫어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도용하는 것.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루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거 도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가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보십시오.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박하와 회향과 근체, 즉 소득의 11조는 잘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뭐래요? 율법에 더 소중한 바 뭐요? 정의, 긍휼, 믿음 저버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정의를 버리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받아들이지 못한 어떻게 남을 긍휼히 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왜 지금까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붙들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비를 거는 것이 이겁니다. 소득의 11조 제대로 드리고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11조만 드리나? 나는 12조 드릴래. 13조 드릴래.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거 다 들어도 아깝지 않은데 왜 10분의 1만 내가 드려야 되나? 나는 더 많은 것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는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래 정상적인데 그런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 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소득의 11조조차 정직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11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소홀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들어도 부족한데 내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을 알아야죠.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더 많은 것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10억, 100억 줘보십시오.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가봐야 시끄럽잖아. 내하고 놀자. 돈 많은데 즐기자. 부자처럼 먹고 즐기고 마시고 놀자. 왜 교회 갑니까? 돈 많은데. 그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만족할지 모르는 갈망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 자체 무조건 가져야 돼요. 가지는 것 자체에 끝없는 욕망을 가집니다. 그러니 있어도 다고 하는 것처럼 만족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왜 11조를 못 드릴까요? 왜 헌금을 기꺼이 못 드릴까요? 아까워서. 하지만 하나님이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은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보장이 아니라 돈이 미래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보험 드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왜 그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에서 안정과 가치를 추구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있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는 것으로 행복과 안전과 생명의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참된 생명은 물질의 풍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20대 초중반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가졌죠. 생명이 넉넉해졌습니까? 여유로워졌습니까? 내 것 나누어도 기쁘십니까? 아니잖아요. 더 인색해지고 더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생명은 물질의 풍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겁니다. 돈을 두고 자기를 두고 물질을 두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를 우선시하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체합니다. 참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인데, 탐심은 눈에 보이는 물질, 재물, 소유에서 안정과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너보다 얼마나 많은 거 가지고 있는지 아나?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떵떵거리는지 아나?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을 만들어 섬기듯이 재물을 자기 신으로 만들어서 삼아서 자기 미래와 보장과 행복을 줄 것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중심,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얻으려고, 내 병 고치려고 교회 나오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필요하지요.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갑니다. 많은 교회 갑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보험하고 사람 인간관계 늘려가지고 자기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 있는 큰 병폐입니다. 시간, 에너지,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합니다.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자. 예배가 뭔 소용이면 한번 빠지면 되지 뭐.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일만 하다가 죽지 말고 즐기다 가자는 겁니다. 노세 젊어서 놀자는 겁니다. 왜? 늙어서 힘 빠지면 못 놀기 때문에. 재물 획득이 자기 체면을 유지하게 해주고 사회관계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부를 하거든요. 돈 빼뜨려고, 돈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재물이 실질적으로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 아닙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소유에서 참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말씀 보는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안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좀 여유 있다고 해서 속삭이는 사단 마귀의 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창조주 아닌 피조물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행위, 그것이 바로 명백한 우상숭배와 탐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그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인데, 죽을 때 자기 가진 거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입에다 쌀도 넣어주고 돈도 넣어주는데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탐심은 이러한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것의 소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교만의 표시일 뿐입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음은 하나님 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사랑이겠죠. 살인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도 죽입니다. 반대로 남을 살리는 것,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사랑입니다. 세 번째, 도둑질.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고 자기 힘과 지혜로 이뤘다고 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반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죠? 나눔이죠. 도둑질 아니고. 탐심.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고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려서 무엇을 좀 더 가질까?
눈이 벌게 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성, 고집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남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음하지 않는 사람, 살인하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탐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4가지가 10가지가 10계명이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출애굽기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새로 거듭난 피조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기이한 심령, 그것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섬기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을 지지해 주는 것, 후원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양,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그 심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기고자 하는 것,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할 수 있습니까? 살인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탐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즉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라는, 결과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겸손과 온유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마다 사랑이 남는 거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말이고, 그분의 눈길이 사랑의 눈길이고, 그분의 내미는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심령을,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4가지를, 아니 10계명에 있는 모든 10가지의 계명을 어기는 못되고 악하고 고집스럽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하였사오니, 사랑은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랑의 사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